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그저 공연을 관람한다 이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극히 영적인 시간입니다. 영적인 장소, 영적인 공간이죠. 그 설교는 그저 김 목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점점 고급스러운 수준의 성도로 나를 따듬어 가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혹 조금 듣기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또 우리 새로 오신 분, 또 우리 이제 김정장 권사님의 남편분 이제 새로 오셨는데 연세도 높으시고 해서 또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아서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자꾸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모든 인격 속에 새겨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 우리의 의. 우리의 의는 누구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야 된다. 저들과 같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의를 행하긴 행하는데 어떻게 행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사람들 앞에서 행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싶었어요. 그거 하는 것, 그거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너희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할 때, 금식할 때 어디서 하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담고 있는 내용과 명분에 집중해서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 배운 사람도 아니고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결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명분만 가지고 있었지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와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 목을 매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는 것보다 그냥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했던 것이죠. 세상 앞에 나가서 사람들의 평가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기도가 되든지. 그래서 예배당에 성전의 마당에 서서 남들 다 들으라고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인데 이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또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쫓아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랬어요. 그 눈이 무엇입니까? 그 눈은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눈이 지금 성하냐? 네 눈이 지금 나쁘냐? 그걸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그러니까 그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스스로 우리를 시험해 보는데 이런 걸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속이고 스스로도 속고 스스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심을 속일 수는 없죠. 스스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침에 화장을 하고 나오면, 제가 오늘 이제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부어 있고 눈은 빨갛고 토끼 눈처럼 돼 있어서 이게 누구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또 아침에 옛날 말로 하면 동동 구리무 바르고 입술에 빨갛게 칠하고 거울을 보시잖아요.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이뻐. 그러시면서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자기 확신을 주고 해도 이 화장을 지우면 그 밑에 어떤 화상이 있는지는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본인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내 심정, 내 화장 밑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내가 무엇에 크게 분노하고 무엇에 크게 슬퍼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에 슬퍼하고 어떤 일에 분노하는지, 거룩하고 영원한 일의 결핍에 내가 분노하는지, 아니면 그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무 가치 없는 그것의 결핍 때문에 분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분노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요즘 세상의 가장 큰 이슈는 돈이죠. 돈. 자본주의 사회는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것이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참 많죠. 첨예하게 나누어집니다. 이번에 그 미국 대선 하는데 그 백인들, 주류 백인들과 들어온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 다 자원에 대한 이야기죠. 자본, 누가 가졌냐, 못 가졌냐, 누가 더 가졌냐, 왜 나는 못 가졌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애정하는가요? 그렇지 않죠. 이럽니다. 가진 것들이 더해. 그거 들어보셨어요? 것들이면 다행이다. 가진 놈들이 더해. 그러게 보면 다 도둑놈들이야. 원한과 분노를 품고 있지 않나요? 돈 때문에 화내요. 또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런 열등한 것들, 없는 것들이 그렇지 뭐. 그 돈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분노예요, 분노. 내가 가졌다는 것에, 안 가졌다는 것에, 누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에, 누가 내 것을 뺏어갈 것 같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죠. 뉴스를 봤어요. 뉴스에 봤더니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왔어요. 트럼프 지지자들 빨간 옷 입고 모자 딱 눌러 쓰고 위대한 미국을 다시 재건한다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는 인터뷰를 하는데 여자였는데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허공에 휘저으면서 아주 카랑카랑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인이었어요.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들어온 것들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사라진다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것, 있을 수 없는.
아마 그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총으로 다 쏴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있는지 몰라요. 반면에 거룩한 것, 영원한 것에 관해서 우리가 분을 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것 때문에, 거룩의 결핍 때문에, 영원한 그 진리가 내 안에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또 막 가족 중에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못 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분노해야죠. 분노.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그걸 막는 슬퍼하고 애통해야죠. 그러시나요? 그렇기보다는 그저 사정하죠. 사정. 아니, 내가 잠깐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줘. 사정은 해보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룩을 막아서는 것, 거룩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그거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세상 문제에서는요, 격분하고 수치심을 가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영어 울렁증 누가 길 가는데 외국인이 와가지고 뭐 영어로 뭐 한마디 붙이면 우리 손살을 치면서 도망가지 않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럽게 얘기해요. 내가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 되지 영어 못하는 게 뭐 그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결핍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식당 가면 흔히 그런 말을 써요. 수저 젓가락 좀 주세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죠. 수저가 뭔지. 숟가락 젓가락을 한 번에 부르는 말이잖아요. 수저 주세요 하면 되는데, 수저에 수가 붙어 있어서 숟가락의 수하고 같은 건 줄 알고 젓가락 들고는 아주머니 여기 수저 젓가락 아니 수저 주세요. 수저 주세요. 그럼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바보야, 그게 수저가 숟가락 젓가락 합쳐놓은 거야, 너 바보같이 그것도 몰라 하면 으아,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다 알아들으면 되지. 그런 것 가지고 뭐 분내고 화내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에 분노를 해야 돼요. 거룩의 결핍을 견딜 수 없어 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재직회 이럴 때 제가 아예인가요? 어예인가요? 저는 아직 몰라요. 그래, 쓸 때마다 혼나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쓰냐고. 근데 들어도 모르겠어요. 아예인지 어예인지. 여러분, 모르면 어떻고 어예 있으면 어떻고 아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알아들으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를 수도 있지, 헷갈릴 수도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중요한디? 그러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우리는 거룩한 것에 대한 무지, 거룩의 결핍에 대해서 격분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12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속을 한번 헤아려 보실래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는 모르겠는데, 근데 다윗과 골리앗은 들어가지요? 우리는 그 정도 되면 그냥 웃고 치우죠. 그러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 성경, 진리, 그러한 것들의 결핍에 대해서는요, 분노해야 돼요. 내 안에 거룩이 모자라고 내 안에 진리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해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쪽 하나 해드릴까요? 주일학교 아이가 우리 장로님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큰일 났다는 듯이 가서 장로님 그거 아세요?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대요. 누가 무너뜨렸게요? 그 장로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 아이야,
실망하지 마. 내가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 하나 사줄게. 장난감인 줄 알았나 봐. 지금 웃고 계신 분 당신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하하하 하고 넘겨버리면 안 돼요. 부끄럽지 않나요? 슬프지 않나요?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어떤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그 영화 보러 갔어요. 데이트한다고 영화 보러 갔는데 이 여자가 집에 오더니요, 그 엄마한테 득달같이 그냥 씩씩거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코 결혼할 수 없다고, 결혼 안 해 그러더래요.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물었대요. 무슨 일이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떻게 싸웠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 남자가 영화 보고 끝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끝나고 나니까 the end 그러더래요. 뭐 알고 웃나 모르고 웃나. the end 그러더래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게 더가요, 영어 모음 앞에 붙으면 더가 아니고 D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the end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더 end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혼 못하겠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의 것에 분노하고 있는 나 자신을 우화화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신자된 우리가 세상의 것의 결핍, 진리 아닌 것의 결핍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결핍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슬퍼해야 될 일입니다. 목 놓아 울어야 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세상 앞에서 아첨하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막 알랑방귀끼면서 불안해하고 아첨하고 있는지.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하면 유행, 세상의 사상 뭐 이런 겁니다. 그 세상에 아첨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유행 쫓아가는 겁니다. 유행 쫓아가는 거. 여러분, 유행, 남들에게 처질까 봐 불안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처지면 남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 같고 이게 왕따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첨 떠는 거죠. 유행이 뭐 별겁니까 여러분? 저도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넥타이 하신 분이 별로 안 많네. 강장님하고 저하고만 넥타이를 했어요. 넥타이가 유행이, 이게 뭐 유행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있더라고요.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저희 집에 가면요, 넥타이 넓이대로 있어요. 넓은 놈, 좁은 놈, 좀 좁은 놈, 좀 더 넓은 놈, 막 몇 개 다 있어요. 언제, 근데 뭐 그것뿐 아니고 반짝이 붙이는 게 한때는 유행이어서 이 달고 있으면 반짝반짝반짝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넓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좋아요? 와, 고수네. 넓고 좁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안 버리고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언젠가는 또 넓은 유행이 오겠지. 그때 쓰려고요. 근데 너무 늦게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요. 아들이 없네. 양복 하나도 그래요. 뭐 넓어졌다 좁아졌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유행을 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옷이 없어서, 넥타이가 없어서 외출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 때문에, 유행을 쫓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망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은 정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다는 것은 딱
흔들리지 않음이 없이 그냥 진리의 틀 위에 딱, 그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늘 흔들립니다. 도대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제는 스페인에, 제가 예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차 운전해가지고 발렌시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저기 남쪽에서 위로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아니 하루 만에 20몇 개월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스페인이 그래도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비 때문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니까. 세상은 그래요. 늘 흔들려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무슨 세상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거 쫓아가겠다고 세상에 아양떨고, 가만 그러고 보니 생각나더라고요. 한때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랑이 무늬 모피코트. 어떤 교회 가면 권사님들 유니폼이래요. 그거 하나 없으면 교회 못 간대요. 그거 없으면 쪽팔린대요. 그래서 그거 하나 얻어 걸리려고 누가 하나로 입고 오면 그날 집에 가서 아들한테 문자 넣지. 아들아, 내가 요즘 모피코트가 없어 교회를 못 가겠다. 쪽팔렸어. 며느리한테 문자 넣죠. 며느라, 날씨가 추워졌다. 입고 갈 일이 없네. 옷이 없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신이 없고 한심한지 몰라요. 시편 1편을 한번 볼까요? 구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나와요. 나무.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물에, 시냇가잖아요. 물에 다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함,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여러분, 겨가 뭡니까? 타이거를 하고 후 불면 이렇게 키즈라면 후 날려가는 거 겨잖아요. 겨, 바람에 날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섭취하지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악인이고 겨우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의 특징은 흩날리죠. 흔들립니다. 정함이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 겨가 그렇잖아요. 생긴 대로 살고 지 성질대로 살고.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뿌리가 그 물에 닿아 있어요. 진리에 닿아 있어요. 그 정함,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닿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닌 것처럼 사십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아첨하면서, 그런데 왜 세상의 것이 결핍되어질 때 화내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장단 맞춰가며 이리저리 흔들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눈이 성하면, 그래,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에 딱
맞닿아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맑다는 것,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의 눈이 진리의 뿔이 내려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 그래, 몸이 건강하다. 세상에 아침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결핍에 대해서 화낼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거룩한 것에 결핍이 있을 때 화를 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첨하고 엉뚱한 것에 격분하는 것은요, 세상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반 안 됩니다. 반반은 어디에 나와요? 짜장면 반, 짬뽕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럴 때 나서 먹고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반반하지 마세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그 불가능합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요. 세상에 아첨할 필요도 없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결실하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운 든든한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저 아무 내용도 없고 진리에 닿아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내가 뭐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배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에 격분하십니까? 무엇에 슬퍼하십니까?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아첨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거룩한 것에 결핍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애통하는 심령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양다리인지 아닌지. 또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떤 시골 농부가요, 집에 소를 몇 마리 키웠는데 소가 임신을 했어요.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두 마리를 낳아버렸네. 한 마리가 두 마리 낳은 게 아니고 이제 각각 낳았겠죠. 근데 하나는 누렁이고 하나는 얼룩 송아지. 기뻐서 그 부인한테 달려가서 여보 우리 집에 소가 송아지를 두 마리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좋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 드립시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아니요. 좀 더 키워서 드립시다. 그래요. 어느 소로 드릴까요? 누렁이로 할까요? 얼룩이로 할까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남편이 하는 말이 좀 더 키워보고 결정합시다 그러더래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근데 몇 달 후에 이런 한 마리가 죽었어요. 얼룩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또 부인에게 쫓아가서 아이고 큰일 났다고, 우리 집에 송아지가 한 마리 죽었는데 마침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게 죽었다고. 여러분 희한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항상 죽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항상 우리 속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절묘하게 죽어주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으로 몰아붙이십니까? 경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 끝나요? 외식을 끝나요? 저희 집은 학원 끊어버립니다. 먹는 게 중요하지. 사실 학원도 별로 다녀보지도 않았고, 근데 먹는 거 끝이요. 그리고 내 옷 살 거 안 사고 애 학원부터 보내죠.
그냥 하다 안 되면 학원도 피아노 그다음에 무용, 미술 이런 거 끊고 죽어도 안 끊는 건 국영수. 내 집을 팔아서라도 국영수 시키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으로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지요. 거기 보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든지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듣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얘들이 싹수가 노랗다. 이 애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안 해주시면 저쪽으로 혹 가겠네. 이런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 틀렸다. 너희들 양다리 걸칠 낌새가 벌써부터 보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거 좀 어렵겠네.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쪽이 합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결정해라, 선택해라. 계시록에 보면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요, 미지근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저희 집 사람 이야기 자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저희 집 사람 이야기 자꾸 하는데 카페에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얼음 2개 넣어주세요. 그래요. 이건 뭐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든지 따뜻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되지. 따뜻한 아메리카노 주문해놓고는 얼음 2개 넣어주세요. 그래요. 왜 미지근하게 만드냐? 그게 더 좋대요. 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커피가 나오면 마시지 말고 기다려라. 후후 불어가면서. 근데 그건 아니래요. 커피 맛도 연해지고 온도도 미지근해지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확 이온해버리려면. 그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신앙이 미지근했다.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공고하지 않아. 가련하지 않아. 나는 괜찮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이래요. 그게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의 인격을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을 하나로 묶어서 일치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에 기뻐하고 그런 성도 되셔야죠.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단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 예배했다, 봉사했다, 헌금했다 하는 것으로 때우시면 안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내용 없이 때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매일매일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고 그분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눔 질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하실 때 꼭 이 나눔 질문 읽어보시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야기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주인이 너무 많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사실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라는 이야기는 그게 2차적인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는 앉아놓고 저것끼리 먹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주님을 그 식탁의 가장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식탁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문 밖에. 그러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기는 거죠. 문 좀 열어라 이놈들아. 내가 들어가서 너희의 주인이 될 때 너희가 행복한 거야. 여러분 자신의 그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신가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신가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우리가 통렬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다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멋진 성도, 멋진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준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